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콜리션, 그러니까 닥터 제임스 답슨을 위시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워싱턴 DC에 지금 목사들을,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소집하고 지금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이것은 뭐 나만 잘 먹고 여기서 일 잘하고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나와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도덕적으로 지금 부패해가고, 또 이 퍼블릭 스쿨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해버리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모슬림 계통에서는 알케이다다, 이 미국에 지금 테러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미국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의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에 있는 이 목사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미국에 모슬림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참 선구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돼야지. 만약에 미국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찰스 피니가 그런 말씀을 했죠. 그것도 한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미국에 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언제 이 자유와 이 번영과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런 물 건너 다른 집 불 보는 구경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서도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 사느냐, 순종하느냐 아니 하느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종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겠고, 기도 제목에 넣어주시고, 예배 후에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목사님? 예습니까? 예, 예배 후에 거기에서 보내준 CD가 있습니다. 비디오 간단한 게 있는데, 그걸 마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일어서지 아니하면은 참 이 미국이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참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참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말씀대로 살도록 각자가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전가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에, 이건 상징이다, 신화다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거기 가서 한 3주간밖에 강의를 안 했는데도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을 이 바울이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간 강연을 받고 복음을 받고 진실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수십 년간 복음을 받고 이래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더라. 이 두 개가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히 랩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주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이래요. 그거는 동화다. 그건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간다는 그런 뜻이지 그걸 그대로 여자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이래요. 누가 그런 말 하느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총회장, 신학교 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냐?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계신다.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삼위일체의 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예수는 예수라고 볼지 모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 참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마귀도 다 도망가고 이 주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높이 평가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가 존경하며 참 경배합니까만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보다 내 말을 더 높이 놓았다. I magnify my word above my name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죠?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을 떼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형태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은 결코 헛되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종의 모양인 사람으로 내려와서 겸손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거기 보면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올 때에 아들 예수라고 했는데 그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아들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인가? 여기에 전부 삼위일체의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 단수, 엘라 복수, 그 다음에 엘로힘은 3층인 이상인데 엘로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할 때에 그 에카드를 말했어요. 에카드. 그 뭐냐? 복합적인 단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 교회 이라면은 한 교회지만은 그 안에 복합 여러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에카드 하는 것은 복합 단일체. 그러나 야키드 하는 것은 그는 절대적인 단일체. 김동백은 하나 있습니다. 야키드. 그러나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라면 하나지만은 그 안에 여러 복합이 되는. 그래서 에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근데 예수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중생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어떻게 갔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말씀도 두 가지 원이 있는데 이 말씀이 로가스라고도 해요. 그것은 written word, 써진 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로가스가 아니고 레이마. 그 헬라말 이거 다르죠. 그래서 이 뭐냐? 이것은 spoken word.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개인에게 하신 그 특별한 말씀이죠. spoken word. 그 우리 한국말로는 좀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가 다른 것입니다. 뜻이.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이 주신 말씀, spoken word.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참 골골 잡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벌벌 떨면서 어이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중생의 역사와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죠, 한쪽 길로 한쪽으로 날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spoken word, 또 다른 사람에게는 로가스,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으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이 말은 듣고 믿고 중생을 얻어 구원을 얻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속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 경험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born again experience,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비교해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더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born again이 일어나죠. 그 born again, 중생한 영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둘째 경험은 성령의 능력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든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능력 받는 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을 때에 받았느냐? 믿을 때에. 너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회개할 때에 성령 받습니다. 왜? 내 고집 아집으로 그런 거 없어, 예수만 믿으면 됐지 하고 일어나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얼마 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순종하며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키가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가, 말씀이 곧 예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를 내가 막 이 속에 영이 참 영의 양식으로 내가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영이 아주 부해지고 튼튼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얻었다, 내가 어제 환상을 보았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꿈이 어땠습니까? 환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라드는데 굉장히 익사이트하죠. 그래서 어떤 뭐 권사님이나 하나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 막 특별히 막 여성도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셔가지고 저녁을 대접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막 이러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니 몽사를 꾸는 자는 몽사 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준 말을 듣는 자들은 내 말을 전파하라. 밀과 겨가 비교가 되겠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은 뭐냐? 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꿈, 몽사, 뭐 환상 이런 걸 뭐냐? 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 그건 아무리 먹어봐야 살도 안 찌고 배탈만 나요.
여러분 밀리를 해가지고 딩게 그 견데 그것만 여러분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 나죠. 살 안 찝니다. 밀을 먹어야 돼. 밀. 그 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가 말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에 말씀을 전갈 때에 그 말을 듣던 어떤 여인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죄지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언언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복됩니다. 그러나 놓고 말씀 이거는 뭐 자모고 제쳐놓고 어디 뭐 기적하는 데 없나? 뭐 어디 누가 꿈꿨다, 뭐 환상 봤다 하면 위로 막 쫓아가서 거기 가서 뭐 아이고 그 사람에서 이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내 집에 있는 성경 말씀, 다윗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감사한지. 말씀을 받았다는 이 구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태도가 그저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그 말씀의 씨가 들어가 참 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내 영이 사는 것도 말씀이요. 그 다음에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줄 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 말하는 이 말이 곧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나 이 성경은 실상은 나에 대해서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으로 곧 그리스도로 그렇게 존경하면서 영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그냥 뭐 소설책 같이 말이죠. 뭐 뜻도 없이 막 열심히 읽고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 읽을 때에 meditate 이 성경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들에 나가서 풀을 다 뜯어먹고 소 위가 4개 있어요. 벌집이, 호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집에 딱 가서는 저장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금 야금야금 이렇게 씹는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되씹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내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 막 와라락 읽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meditate, thy word day and night.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게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그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차 타고 갈 때도, 걸어갈 때도, 대화할 때도, 밥 먹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성령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생각하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죠. 영의 사람은 항상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대항해 보려고 기독교를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뭐가 잘못됐는가 연구해 보려고, 연구하는 그 목적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의 잘못된 점을 조사를 하려고 읽었습니다. 읽다가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민속학 책이다. 이것은 신화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동화라 이래요. 또 동화. 그거는 또 예수 믿는 목사도 그런 말 해요. 이거 동화다.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탄이 한 말도 있지만 사탄이 그래 말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었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거 다 읽고 하는 소리가, 사람이 어떤 것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건 전설들을 사람과 관련시켜 만든 것 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옥 갈 자들의 냄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지만은 지옥 갈 자들에게는 사망의 썩은 냄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들에게는 사망의 썩은 냄새예요. 지옥 갈 징조, 지옥 갈 자식들에게 있는 일이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기독교를 못 믿게 하려고 읽다가 말씀이 딱 제가 막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거 보니 이게 막 진리거든. 그 사람은 구원 얻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국에 볼테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문학가인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100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이 것이 마음에서 다 제거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100년 후에 그 사람 죽을 때도 그랬어요. 아, 이리 하늘이 컴컴하노. 창문을 좀 열어라. 너무너무 어둡다 하고 막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둡다 하면서 겁을 집어먹고 죽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100년 지나서 영국에 그 사람이 집을 누가 샀느냐. 영국 성서공회가 샀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성경책 스토어하는 창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수천 년 동안, 3,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없이 보려고 방망이를 많이 두드려 왔는데 그동안 방망이는 다 헤어져 없어지고 성경은 굳게 서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살아가는 지침을 주는 그러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잔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잔인 것입니다. 어두운데 밝은데 절벽에 안 떨어지고 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활의 지침서 말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계시한 책인 것입니다.
계시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 후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여호와의 신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한 말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다윗이 한 말을 인정을 했는데 다윗이 성령으로 그를 주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겠느냐. 베드로도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록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훈과 책망, 이것은 사람이 그저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글에도 보면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성령이 말했습니다. 이거 사람의 쓴 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약 1500년 동안 한 44사람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한 붉은 줄로 쫙 걷는다면 예수, 다른 시대, 직장이 다른 사람,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한 테마가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까지, 예수님께서 고생할 그 고난당하는 모습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선지자의 예언이 100개 가운데 99개가 다 맞고 하나가 틀려도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짜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100%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동안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예언이 300개가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언제 하겠다는 날짜까지 17만 383일입니까? 하여튼 그 483년 정확하게 날짜가 예언돼서 그날에 주전 3월 14일 AD에 참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주전이 아니고 주후, 주전 445년 하여튼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술관원에게, 페르시아 술관원에게 예루살렘 성을 곽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명이 나는 그날부터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483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으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 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정확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눈으로 본 증거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변화산상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늘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는 저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을 얘기해놓고 하는 말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랬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으니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본 환상이나 꿈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것도 확실한 건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여기 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게 더 확실하다. 예수님이 그 초림에 관해서도 참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재림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개 예언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랩처, 예수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휴거, 그리고 지상 재림, 이런 큰 일들이 지금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를 러시아나 아랍 군대가 연합해서 7일도 에스겔 38장 9장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이스라엘은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래 돼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영적인 교회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 참 성령은 그 예언면에서 독특한 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백 년, 천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거니?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모든 작은 고을이나 좀 태고 쪽으로 축복받은 그런 참 이 창조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출생지가 예언됐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예언하셨고 그 입성할 날까지 예언하셨고 또 은 30냥에 팔리는 일도 예언하셨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도 예언하셨고 그의 옷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까지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말이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52장과 이사야 52장 53절에 놀라운 그 예언들이 있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것을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잘 인용되어 있습니다. 잘 인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한 권을 샀는데 인코딩, 성경을 인코딩하는 그런 책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그분 이름이 야콥 람셀이라는 분인데 이 책이 Frontier Research Publication에서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코드를 푼 것을 보면은 야슈아 마이 네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둘째 문자의 글이 요드 YOD, 그러니까 그의 나를 길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의 제일 앞에 나오는데 He shall prolong,
나오면서 거기서 야아릭 계산을 앞으로 해서 20글자마다 유대 히브리 글은 그 알파벳에 넘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20글 이렇게 작아 나가다 보면은 그때마다 야슈와 샤미 오스, 그러니까 야슈와 곧 예수는 나의 능력의 이름이다. 야슈와 is my powerful name. 이런 말이 계속 그 20 숫자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글자로 계산해 보면은 요 근래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예언이 다 나와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특히 그 이사야 52장과 53장의 그 코드를 풀어보면은 그 이사야 53장과 52장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자린. 그 다음에 또 메시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또 11 제자들의 이름들이 거기 또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2장과 53장에 가로 세로를 맞춰보면 그런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성경 코드를 풀어보면 놀라운 이름들이 이거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진리의 말씀 이외에도 오늘날 일어날 모든 일들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코드에서 수로를 풀어보면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읽을 때에 묵상하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되새기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놓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되새기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